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귀신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의 집. 자, 43절 말씀 보도록 하죠. 4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귀신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귀신이 계속 쫓김을 당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광야로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 쉼이 없는 곳으로 나간다. 무적행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쉼이 없는 곳으로 그쪽으로 다녔지만 저들이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쉼을 얻지 못할까요? 그 광야에는 물 없는 곳으로 나가봤더니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쉼을 얻지 못했어. 왜 그럴까? 4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나온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다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쫓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오늘 너무 힘든데? 오늘 너무 어려운데? 오늘 너무 쉽지 않은데? 오늘만 쉬어볼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그래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저만 그래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곳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장난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교회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읽는 거 너무 힘든데? 오늘 기도하기 너무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해보죠. 나사렛, 다 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마술과 마법과 같은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하자마자 우리 마음속에서 게을렀던 마음과 우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과 예배 시간에 졸렸던 이 모든 마음들이 싹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부부끼리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화가 나거나 막 화가 났을 때 한번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 한 번만 딱 한 번 해보세요. 거짓말,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통장에서 1,000원씩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막 감사헌금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왜 화를 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다 귀신의 장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한 마음을 귀신이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죠? 내가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단이 시키는 것인데 그 벌은 누가 받아요? 그 벌은 내가 받아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시키는 건 귀신인데 그 벌은 내가 받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서 돌아가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 귀신이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어디 또 들어갈 만한 좋은 사람 없나? 어디 또 미친놈 하나 없나? 하고 돌아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놈이 제일 나았어. 그놈이 제일 미쳤던 것 같아. 걔가 제일 편했어. 걔는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쓰러지고 금방 침대 가서 눕고 금방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금방 중독되고 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영혼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원리가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왜? 이 집이 보수가 되고 청소가 될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귀연배 성도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그 처음만 지나고 나면은 마귀가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완전 변화가 됐구나. 완전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귀신들이 정말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 집이 완전 망하게 됐는데, 야, 얘 지금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대 하면서 가가지고 더 센 귀신들한테 가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그러면 돼? 큰일 났네? 안 되지? 하면서 더 많은 귀신들을, 7 귀신을 데려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더 많은 귀신을 데려온다는 얘기겠죠. 우리로 치면은 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득 찰 가득 귀신들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득 귀신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보면은 머리가 딱딱 아픈 거예요. 성경책만 보면 머리가 딱딱 아프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힘든 게 일대라고 하죠. 일대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다가 자녀를 낳았을 때 2대는 편해요. 1대만큼 힘들지 않아요. 3대는 어때요? 3대는 날아다녀요. 4대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우리 준아 봐요. 준아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머리에 막힌 게 있어요. 힘든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성경책 안 읽어서 문제지, 그렇죠? 네. 그래도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하는 거 보면은 얘가 사단이 얘를 그나마 다른 아이들보다는 덜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부모의 기도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대는 어렵지만 2대는 쉽고 3대는 더 쉽고 4대는 더 쉽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어 이겨냈을 때 어떻게 이 모든 사단의 괴롭힘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집,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귀신의 집이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행동했고, 사람이 미우면 미운 대로 행동했고, 그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귀신의 집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귀신의 집으로. 자, 그런데 44절만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44절,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나왔냐면 이래 내가 나온 집으로 도가리라 하고 봐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 집에 원래 누가 살았어요? 귀신이 살고 있었죠. 그 귀신이 살면서 이 사람을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얘기하시면 다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평생 괜히 아픈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유 모르고 병원 가도 아무런 이유가 없이 평생을 몸이 아픈 곳 중에 평생을 아팠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왜 그러냐면 귀신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될 때까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고 청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곳에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왔을 때 이 집은 성령이 사는구나.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다른 7 귀신을 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평생을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불행이 떠나질 않아요. 내 삶에서 불행이 떠나질 않아.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뭐가 문제였을까? 내 삶에 이 괴로움은 왜 있는 것일까? 이 어려움은 왜 있는 것일까? 어느 누구의 의지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타셨던 배에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밉고 내 입에서는 언제나 불경건한 말을 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왜 그렇겠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귀신이 자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마귀가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이 아이가 이제 길게는 얘기 못하고 이 아이가 정말 귀신이 들려서 다른 귀신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죽었던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선 차에다 데리고서 원로 목사님께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데려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운전하다가 내려가지고 봉고차 뒤쪽으로 가고 그 아이를 만나려고 했더니 그 아이한테 문 열고서 네가 지금 귀신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 아이가 군대를 제대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가 귀신 때문에 힘들구나.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제대로 걸렸구나. 제대로 걸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아이에게 먼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같이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선 영접 기도를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5명의 친구들도 함께 영접 기도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기도를 할 건데 기도하는 동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 하면서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기도했더니 같이 옆에 있었던 5명의 친구들도 함께 그 가운데에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함께 성령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명의 친구를 두고 가운데 친구 한 명을 두고 그러자 이 친구가 귀신 때문에 몸을 바르바르 떨던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던 그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을 치면서 일어나 보라고. 너 지금 누구냐고. 계속 이제까지 여러분들 중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계속 이 아이가 귀신의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귀신의 말로 하니까 계속 예언을 하고 과거의 말들, 되게 옛날 일들,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 거 다 믿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고 하면서 했는데 얘가 기절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니?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않고 얘가 그 전까지는 마치 호랑이를 만난
고양이처럼 몸을 발발발발 계속 떨었거든요. 몸을 발발발발 떨었는데 떨던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한테 이야기하면서 귀신은 떠나갈 수 있다. 귀신은 떠나갔는데 떠나간 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집을 비우고 청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네 속에 가득 차야지만 다시는 귀신이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다시 또 귀신이 들려서요.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 집이 비어서, 청소되고 비어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아갖고 또 귀신이 나갔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나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얘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은 얘가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이 약을 계속 처방을 받고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 환청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원로 목사님이나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 역사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안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거는 다음 주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자, 근데 46절부터 또 말씀 보도록 하죠. 46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카톨릭에 있어서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형제 자매는 배다른 형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전처가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는 그 형제, 그러니까 다른 형제, 마리아의 다른 형제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얘기할 때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부모가 다른 여자 아이들에게 같은 이름을 붙여주냐. 얘도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얘도 마리아고 얘도 마리아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4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형제자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다른 형제나 아니면은 다른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친형제 자매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46절 계속 말씀 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쫓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쫓아왔다. 부모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와 그리고 친척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고 다니면은 가족들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가지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걱정의 말을 한마디씩 하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예수야 여기 있니? 엄마가 지금 왔어. 너한테 반찬을 좀 싸왔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너 걱정돼서 너 만나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47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전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이거 폐륜 아니야? 폐륜? 이런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않고 이거 폐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 48절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다면 진짜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펼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의 어머니이며 이들이 나의 형제이며 이들이 나의 자매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형제 자매는 누구냐? 바로 영적인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서는 어떤 마음일까? 천국에서는 어떨까? 천국에서 만약에 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천국에 같이 계시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히 어머니가 천국에 오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영원히 살까?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티끌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티끌처럼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알맞는 백성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진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육체의 형제가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형제가 더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더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의 결론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서는 영혼의 형제, 자매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신 마리아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육체의 형제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스러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 중요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귀신의 집.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귀신의 집을 통해서 그 당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 자, 그 당시에 정세가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너희는 나의 형제자매가 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나의 마음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귀신의 집으로서 자각이 부족합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을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선 정확한 부위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 딴 얘기인데 갑자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팔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팔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있던 귀신이 나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것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욕을 하고 있다면 내 입술을 생각하면서 내 입술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귀신 들린 자리를 잡고선 기도해야지만 이 기도가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시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겼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가 서로 믿음으로써 쓰러지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진정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 진정 원하셨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땅끝까지 나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까운 자, 천국에서의 진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